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고 그 뒤에 우리 같이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3부 젊은이 예배 또 플로우 워십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특히 이제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배화와 또 중앙이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위로가 필요한 곳, 또 복음이 필요한 곳,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또 그런 공동체와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왔겠지만 특별히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전투의 장면에 이제 한 장면을 읽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이제 작년 성도님들하고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장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꼽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재미있지만 이 말씀 중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에 굉장히 그 묵상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서 이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골리앗은 성경에 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m 80, 2m 90, 또 어떤 주석에 보게 되면 3m 50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이 키를 잴 수 있는 그 이후에 가장 키가 컸던 인물은 2m 72cm의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은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키의 거구의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과 또 투구, 이 무게를 성경에서는 5,000세겔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60kg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갑옷과 투구도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는 창은 그 자루가 배틀 채 같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사람이 들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닌데 골리앗은 그 정도의 창을 휘둘렀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우리가 이 1장에 블레셋 군대 사무엘상 17장의 1절에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부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유다 진영으로 넘어와서 소고라고 하는 진영까지 와서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유다 영토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또 친 것입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이 엘라 골짜기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근데 물론 그 팀마다 다 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 엘라 골짜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저 멀리 보이는 저 평지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을 그런 장소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구의 위협적인 장수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는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 왕 때 앞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던 장면의 기록인데요.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부대만 3만 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병 6천 명, 그리고 그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이제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군대도 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정작 싸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전차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군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는 조금 이렇게 높은 언덕에 있는 고지에 있는 그런 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지금 와서 이제 진열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이제 조금 낮은 지대, 평원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 부대가 만약에 다른 부대와 싸워서 능히 압도하면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지로 언덕으로 전차를 몰고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와서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블레셋 부대는 지금 이곳에 전차 부대와 마병 기병 부대를 잘 이렇게 진열을 갖춰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여서 그들이 이제 막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았습니다. 내려가서 싸우면 저 전차 부대와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저 전차를 가지고 이곳까지 올라오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엘라 골짜기 위에서 진을 치고 그냥 그대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못 참고 올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꽤 괜찮은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그냥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골리앗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치열한 그 전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가 진을 치고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미움과 증오의 부분들, 또는 우리의 음란의 부분들, 또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 인한 것들,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골리앗에 맞서듯이 담대히 나아가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우리가 그저 신앙의 루틴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는 식사기도 하고 어디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지만 정작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그 문제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말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대, 저 장수가 계속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린 거죠. 사울의 생각에는 안 되겠다. 너는 지금 싸우러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이제 경력을 사울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금 다윗이 너무 어려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싸우러 내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윗은 자신은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경험들, 경력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어쩌면 자기는 무슨 특공무술 몇 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특수훈련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내용들,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울에게는 그 누구도 이 다윗의 경력을 증명해 줄 수 없는 그 경력, 그 경험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 목회자들도 이제 이력서를 내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디 신학교를 나왔든지 어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무슨 부서를 담당했었다라든지 그런 경력들을 넣어야 하는데 마치 다윗은 그 목회자로 지원하는 거기 지원서에 나의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암수술을 했을 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응답을 받았다 라는 이런 식의 자기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다윗이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다윗의 경험이고 경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결국에는 그러면 싸우러 나가라 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38절 39절 말씀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다윗이 그래도 골리앗에게 맞서려면 자신의 갑옷, 좀 좋은 갑옷도 챙기고 투구도 쓰고 좋은 칼도 차고 나가야지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싸워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매끄러운 돌 5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매끄러운 돌 5, 이 세 단어 중에서 먼저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무기는 사울의 갑옷도 아니고 사울의 칼도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돌, 자신이 늘 경험해왔던 물매를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 속에서 그 돌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물론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로 결정해버린 그런 실패한 왕이었는데요. 이 사울의 생각 속에서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갑옷과 좋은 칼, 좋은 투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돌을 들고 물매를 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그 돌로 그래도 골리앗에게 어떻게 좀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골리앗이 죽겠느냐,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너에게 그런 좀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 기도하면 좀 마음이 평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기도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에 네가 맞설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이 사울의 갑옷이, 사울의 칼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무기로 생각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늘 던져왔던 돌, 그 물매가 지금 골리앗에게 나설 수 있는 중요한 무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까 사울에게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사자나 곰에게 맞설 때에, 양들을 지킬 때에 아마도 이 물매는 다윗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이해될 수 없겠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하나님과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날마다 출근길에 잠깐 묵상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매와 돌과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틈을 내어서 잠깐이라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력한 무기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릴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돌을 주스러 사울의 갑옷과 칼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시냇가로 내려가서 돌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몇 개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죠? 네, 5개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를 준비해서 목자의 제구, 이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작은 주머니 가방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돌을 5개를 준비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시냇가로 내려가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더 멋진 믿음의 승리처럼 다가왔을까요?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돌은 몇 개였습니까?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단 한 번에 1개의 돌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의 돌만 주워갔다는 말씀이 더 은혜로 다가오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돌 5개를 주워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특별한 무기였다라고 한다면 5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다윗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의 물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갈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었나요? 달려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면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자와 곰과 뒹굴면서 육탄전을 벌이면서 주먹으로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때는 물매가 없어서 던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은 어느 때와 똑같이 5개 정도의 그 매끄러운 돌을 주머니에 넣고 혹시라도 어느 순간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물어가면 이 물매를 사용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물어가는 순간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물매로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던졌을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이 빗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더 달려가서 쫓아가면서 또 하나를 꺼내서 던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5개를 다 던졌는데도 사자의 골리앗처럼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져서 즉사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자의 다리를 맞추거나 옆구리를 맞춰서 사자나 곰이 비틀거리게 되면 빠르게 달려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을 잡고 주먹으로 치면서 입속에서 양떼를 건져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건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물매질 한 번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던 것처럼 오늘도 돌멩이 5개를 준비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혹시라도 하나를 던졌는데 빗나가면, 2개를 던졌는데 결정타를 매기지 못하고 다른 데를 맞으면 5개까지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사자나 곰을 대하여 싸울 때처럼 달려가서 골리앗의 수염을 붙잡고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까지 내가 그렇게 싸우겠다. 다윗에게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5개를 주워 갔을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석들을 제가 여러 개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떤 주석에는 블레셋의 족속들이 이제 5개 족속으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5개 족속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게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끝에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의 5 족속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세 오경을 생각하여서 5개를 주운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주머니, 목자의 제구에 5개가 들어가면 꽉 찼기 때문에 다윗은 5개를 준비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6개를 준비했겠죠. 아니면 조금 작은 주머니였으면 4개, 3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절대 물매 한 방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그 믿음으로, 그 각오로, 그 의지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돌멩이 하나만 사용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초원에서 양떼를 칠 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싸울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냥 돌멩이 5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매끄러운 돌 5개다, 이렇게 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물매에 사용해서 돌을 던질 때 아마도 그 물매에 잘 딱 들어가고 그 물매를 던졌을 때 날렵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돌을 골랐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냥 오늘 이 골리앗과 싸움에 처음 나서면서 우연히 매끄러운 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동안 광야에서, 초원에서 양떼를 치면서 아마도 수없이 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매끄럽다라고 하는 뜻은 곧 다윗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냥 맨날 그냥 양들 치면서 혼자 노래만 부르고 찬양만 부르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맞서서 이 물매를 던졌더니 정확하게 맞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여유로울 때, 평온할 때 광야에서, 초원에서 돌멩이를 세워놓고 바위를 세워놓고 아니면 나무를 향해서 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물매 던지기를 훈련하는 다윗에게는 약간 울퉁불퉁한 돌은 정확하게 조준대로 잘 안 날아가는구나, 이 매끄럽게 잘 생긴 돌을 주었더니 그 돌은 조준한 대로 정확하게로 날아가는구나, 다윗의 경험 속에서, 연습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윗은 그냥 아무 잡히는 돌이나 주워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던질 수 있는, 조준대로 날아갈 수 있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자기의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맞서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대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완전히 멸하여 끊어내지 못하고 내 삶 어딘가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것을 외면하고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오늘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에 끝까지 맞서 싸우기로 다짐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정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물매를 던지고 그 방법으로 안 되면 달려가서 그 수염을 맞잡고 싸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을 향한 분명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끄러운 돌을 주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매끄러운 돌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의 묵상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매끄러운 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로 교사로 섬기는 그 시간이 강력한 매끄러운 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제의 자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의 자리가 또 하나의 매끄러운 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면하고 방치하고 담대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문제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붙잡고 어떤 이들에게 설명해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력한 무기, 말씀의 무기, 찬양의 무기, 기도의 무기, 섬김의 무기, 그 무기들을 붙잡고 이 매끄러운 돌을 가득 채우고 끝까지 싸울 각오로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배화 중앙의 연합 우리 이제 시작한 2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이 배화 중앙의 이 공동체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로 연합했지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연합을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혹 나타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한 다윗과 같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끝까지 이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 연합을 완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확신했던 것은 물매 한 방이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화 중앙의 연합,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중간중간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연합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화 중앙의 성도 여러분들, 그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매끄러운 돌 하나를 채워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청년부 연합의 우리 소그룹 모임도 우리 또 하나의 매끄러운 돌 우리의 주머니에 채워넣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이 배화 중앙의 우리 꿈빛 캠프도 또 하나의 매끄러운 돌을 우리의 주머니에 채워넣는 그런 과정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돌 하나하나를 채워넣고 그것들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연합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배화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